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어려운 시대 기도로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돌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주의자들이 많이 외쳤던 구호이고, 또 종교 개혁자들도 끊임없이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이것저것 해보고 다 안 될 때 이제 신음처럼 내뱉는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했지만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노력의 그 변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스타벅스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메이커로 지금도 정상의 자리에 있지만, 제가 2007년, 8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 스타벅스가 위기를 맞습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증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주가는 무려 42%가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총체적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때 원래 이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워드 슐츠가 전격적으로 복귀합니다. 그는 경영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위기에 빠진 스타벅스를 건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이 세 가지 저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하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기업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 그렇게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 그의 용기와 리더십, 제가 말씀드렸죠. 하버드 슐츠는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늘 이 모든 책임은 나의 책임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타벅스가 커피 맛이라는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내려진 결정에 따라 실제로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을 아주 처참하게 합니다. 우선 그해 2월 26일에 미국 전역에 있는 7,100개의 커피 매장의 문을 3시간 동안 닫고 바리스타들을 불러서 커피 맛을 새롭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핵심 가치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해 말에 뉴올리언스에 1만 명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리더십 컨퍼런스를 합니다. 무려 6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또 뒤에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는 비용은 3천만 달러가 들었고요. 이 두 가지 이벤트는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스타벅스는 우리가 알듯이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든 그 혁신의 근저에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감춰왔지만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일순간에 다 드러났고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과거 같은 변화의 모습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한국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 가지 문제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역시 기본을 놓친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르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마치 커피 매장의 스타벅스의 커피 맛과 같은 본질, 절대 버릴 수 없는 핵심 가치, 그게 뭘까요? 우리 귀한 분들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오늘 이 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 이게 교회만이 가지고 있고 교회만이 온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진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좀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죄값으로 죽습니다. 찰나의 인생이 끝나면 그럼 그 문제가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형벌받고 철저하게 죄에 침몰된 인생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음식을 먹고 아무리 존경받고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고 싶은 인간의 이 갈망을 철저히 침몰시킨, 부숴버린 그 죄를 끊어내는 유일한 해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게 주어졌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누리고 있는데, 전도나 선교는 프로그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프로그램으로 변했다면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당히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본질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설사 한 사람도 전도되지 않더라도 그 복음 전도를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더라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존재의 이유이니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여러분,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교회입니까?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성도입니까? 점잖하게 말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교회가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놓치고, 저는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은 마치 제자도와 같다.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그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이 제자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원래 제자의 모습과 비춰보면 좀 간극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싶어서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말입니다만은 선교적 제자도라는 말을 좀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 제자들을 보면 되겠지만 제자들을 보고도 헷갈리면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보면 될 텐데, 사실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다양한 구절들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38절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른바 공생애 동안에 정말 진심을 갈아 넣어 혼을 담아 했던 일, 주변에 많은 좋은 만류를 뿌리치고 초놈을 다투며 또 달려가고 해야 할 중요한 그 일이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날카롭게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와서 한국 교회는 전도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 잘 못하는 목사,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마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애먹이는 조치처럼. 아니요, 이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야, 나 이거 하려 온 거야. 이런 교회다운 모습의 한국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도에 매진했고, 저는 이렇게 이 선교적 제자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냐 하면 전도나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이 된 상태.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고 설교를 잘 하지 못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누가 지나가다가 한성교회를 보고 이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그런 오해를 절대 받지 않는, 우리는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자기만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의 감동이 내게 필요해, 다 체계적인 훈련 받고 싶어.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게 있나요? 근데 옆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걸 외면하고, 제가 경산중앙교회 39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딱 사부 예배 처음 딱 들어갔는데 청년들 한 150명이 막 기도를 하는데 소문대로 뜨겁더라고요. 제가 종을 치고 다 앉으라고. 왜 여기서 떠들고 있느냐고. 제가 섬기던 교회, 지금은 한성교회지만 그 경산중앙교로부터 영남대학 학생이 25,000명인 영남대학은 1.5km 거리였습니다. 거기 복음을 받아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커튼만 찍고 있느냐, 나가라.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오늘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가 어떤 위기일까요? 종교다원주의, 신천지 같은 이단,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는 헌신의 부족,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큰 타격을 입고 지금도 많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19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축복,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목사의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희도 카페가 250평이에요.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뭘 해도 행복할 수 없고, 우리 다 해봤지 않습니까? 큰 차, 좋은 집 한두 번이지. 죄 때문에 거들난 인생, 예수의 피, 복음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이 길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죄로 무너진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이 소식, 이 정보, 이 기쁜 소식을 도대체 누가 전할 수 있죠? 어느 교육기관이, 어느 교정기관이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누구를 돕고, 여러분 나쁜 거 아니지만 그 속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섬김, 삶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복음 전거는 다른 겁니다. 급박 먹어도, 그 돈 받아서도, 그렇게 번어진 그 구원 물품 받고 등 따뜻해도 결국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고리를 끊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어려울 때, 제가 59년생입니다만은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이 어려울 때 막 밥도 팔고 그랬어요. 그건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저는 떠올립니다. 복음 증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 본질이니까요. 존재 이유니까요. 그 2020년 제가 2월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6월에도 쉬는 달이어서 가까운 제주도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행정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목사님이 똑똑하신 분인데, 저보다는 훨씬 내가 목사님 상황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전화를 수백 통 받았는데,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바뀌면서 아마 교회를 굉장히 많이 안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오시면 성도들이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부탁한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후 2시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주보에다가 주일 설교 제목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코로나가 그렇게 셀 줄도 모르고 설교를 마치고 2부 마치고 3부를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좀 우울한 표정으로 그러죠. 저희 교회가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여기도 온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설교하는 거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그게 3월 첫 주에 이제 딱 시작을 해서 5월 마지막 주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국교회 저희가 오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태신자를 하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눈치 8단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겠냐. 나는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면 내가 먼저 질려서 못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 아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해왔던 일이다. 해야 할 일이고 본질이고. 제가 경산중앙교회 12년 있는 동안에 2번의 건축이 있었습니다. IMF 때도 뭐 거의 68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건축은 거의 뭐 290억, 뭐 이 땅 저 땅 다 해서 뭐 그렇게 들어가서 그 시골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무슨 수사에 뭐 조폭에,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 연이어 8년 만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제적회 시간에 그만합시다! 선교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사업이라면 그렇게 말하겠나? 다 했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내가 멈추지 않았는데, 이 정도 어려우면 내가 또 멈춘다면 다음에 또 멈춰야 될 거 아니냐. 장로님, 제발 나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설득하면 난 여기서 멈추고 싶다. 이 눈치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했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이 선교 프로세스가 10가지 스텝을 밟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10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CCC를 날치기로 하면서 배웠던 10스텝을 이름만 빌려와서 저희가 10스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한 걸음도 빠지지 않고 다 했습니다. 제가 이 결과가, 많은 결과는 아니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봄, 그 어설픔 속에 봄 축제에 저희 중직자들이 수천 명이 안 왔는데 새가족만 1757명이 와서 257명이 결신을 했고, 가을에 1064명, 216명, 21년 봄에는
3,857명이 왔고 648명. 정말 우리가 놀랄 만큼 죄송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 코를 땅에 박고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선교도 했고 전도도 다 했고 외국을 못 가서 제주도, 울릉도 같은 약간 외국 제주도 가셔서 이제 제주도에 저희가 이제 그 윤진이라는 지금 미국 간 찬양 간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같이 제주도 가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 코로나 한가운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더 가능한 건 저희 무슨 입학식 전도, 졸업식 전도, 불금 전도, 홍대 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한국 교회 없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일 마을 전도대 다 하는데 여전히 그 위기 속에 마치 전염병에 온상이 된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시간에 정확하게 마칠 거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할까? 이건 모든 목회자, 교회 앞선 일꾼들, 리더십들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무언가 제자리를 이탈했다고 생각할 때는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교회에게 주어진 이 교회만이 가진 어마어마한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 교회만 해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손에 잡고 흘려보내면,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은 가수가 있다고 칩시다. 노래를 부르는 게 가수의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좀 비주얼도 되고 또 춤도 되고 뭐 또 작곡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김범수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아시죠? 그분이나 저는 안경을 벗으면 사실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호모사피엔스로 분류하기도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 왜 그런가요? 너무너무 압도적인 노래 실력이 있으니까. 언더그라운드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존경받고 주목받고 그 끝에 자연스럽게 유명세를 타면서 돈은 걸려 매달려 오는 것이고, 저는 대구서 경산중앙교회 제가 11년 8개월을 담임을 했었고, 그러다 갑자기 서울 한성교회 부름을 받아서,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려움 속에 제가 이제 지난 4월 말이 16년이 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부터 제 목회 스타일은 똑같았습니다. 여대로 그 일정까지 똑같을 만큼 그냥 어쨌든 제가 무슨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사실 저희가 다음 이제 5월 마지막 24일, 25일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주일이어서 특세 기간에 제가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교회가 너무너무 뜨거워지고요.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성경에 그 흘러 넘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교회가 뭐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성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고민, 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베푸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은근히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제게 도전을 주신 목사님 소개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분은 개척을 하셔서 목회에 크게 열매를 남기시고 또 한국교회에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또 교회들이 어려우면 돕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세미나에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테이블 들었어요, 오래전에. 듣고 저는 정말 이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후배 목사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목회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너무 겸손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매한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를 또 채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을 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자막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자기하고 늘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회가 이렇게 나를 뛰어넘어 행복할 수 있었다. 근데 그런 항상 함께 하심을 가능해 하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나는 내가 개척하고 내가 이 교회 목사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저는 여기까지 듣고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당연히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시죠.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전혀. 제 강대상 앞에 코팅을 해서 붙여두었습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목회할 거야. 제가 대구서 목회할 때 좀 날카로운 한 분이 어느 날 도목사가 고쳐야 될 것 10가지를 노트에 적어서 회의에 들어오셨더라고. 저는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당신 설교는 항상 전도나 선교로 끝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입니까? 저는 좋아서 물은 겁니다. 그게 안 돼서 여기 코팅을 해두었는데 모니터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목회의 열매가 뭘까요? 많이 모이는 것, 저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많이 모이는 것보다 어떻게 모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내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목사가 성도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네. 제가 경산여원 계실 때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공사장 감독이 하도 이상한 짓을 불러서 당신 잘해라. 시간이 10년, 20년 흐르고 난 다음에 당신은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가리키면서 내가 지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을 그 친구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도가 자기 교인을 보고 당신은 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나은 교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의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이 오늘 16절 말씀을 읽고 한때 울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도 한때 그랬을 겁니다. 전도하는 게 이상해 보이고, 아니 교회가 무슨 말이야, 지금 뭐야 저게. 이 복음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인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법이라는 걸 알고 그걸 경험하면 복음이 어떻게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정말 거울을 앞에 두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복음이 내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도 좀 어려우면, 또 적용이 복잡하면 내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면 학벌, 자식, 연봉, 교세. 바울의 경우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분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출신, 스펙, 시대의 석학, 삼층천을 다녀왔는 영적 체험.
우리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20분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김중건 목사님, CCC에 지금 고인이 됐지만 김중건 목사님이 캠퍼스에 청년들을 가득 모아놓고 한때 내가 선창하면 너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라. 내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습 어떻게 끊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심각한 인간관계,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내 친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대한민국, 저는 정치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누가 바뀌느냐? 우리가 한 번, 두 번 바꿔봤느냐? 여러분, 사람은 거기가 거기고요.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행축을 할 때 그 당일날 모든 순서를 다 폐하고 이렇게 앞에 주일날 저희는 성가대도 하지 않고 대표기도도 없습니다. 왜요? 전도하라고. 거기 두루마기 있고 그렇게 앉아서 폼 잡지 말고 다 하라고. 식당도 다 문을 닫는데 이제 간증 순서가 있는데 그 간증자 제 설교 복음 설교 전에 저는 복음 설교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콜링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결단을 어쨌든 하는데 그 직전에 제 간증자를 대부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증의 중요성을 잘 아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2024년 봄 행축 오부 예배, 오부는 청년 중심의 예배인데 그 오부 예배는 청년 전도자를 쓴데 그 친구 이름이 유경빈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딱 나오더니만 5분 간증을 하면서 오늘 내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초대받아 오셨다고. 청년들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가 박수를 쳤어요. 그분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6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얼마간 아버지와 지내다가 시설로 보내줬습니다. 너무너무 집에 오고 싶은데 1년에 어쩌다가 한두 번 아버지 집으로 가면 너무너무 좋아서 금세 돌아오면 그 아버지 집에 갈 때 입었던 그 옷을 코에다 대고 막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한 3년쯤 되니까 아버지가 웬 여자분을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시설에. 내 새엄마다. 그리고 또 1년쯤 있으니까 또 그 새엄마를 데리고 와서 네 동생을 하나 낳을 예정이다. 이 친구가 막 분노가 올라서 막 사정이 좋아졌다는 뜻인데 그러면 아기를 낳는다는, 그럼 나를 데려가서 키워야지. 막 통곡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기를 떼고 내가 너희들에게만 집중하겠다 그랬대요.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시설에 있다는 얘기를 못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사업 전선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자기 인생의 이 어둠을 걸러내고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달려갔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술을 진탕 먹고 못된 짓 하면서 홍대 밤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한성교회 홍대 불금 전도대를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45분쯤 걸리는 거리인데 저희 금요일 밤마다 청년들 수백 명이 거기를 갑니다. 금요일 집회를 끝내고 그 불금 전도대에 와서 설무지 전도를 받고 자매 한 분에게 자기 전화번호를 주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보니까 한성교회와 자기 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분들 얼굴에 있는 뭔가 당당한 그 빛 때문에 시간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와보니까
그 청년 소그룹 안에 지나온 삶이 자기와 꼭 같은 한 형이 있더래요. 근데 이 형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걸 보고 도전을 받고 그의 여름 수련회 가서 하나님, 저 형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청년사역을 오래 했고 지금은 청년사역자는 아니지만 이런 간증이 제 제자, 지금 목회자가 된 친구들 중에 있고, 그럼 누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송두리째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네, 마치겠습니다.